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칭찬을 해야 될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대신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일선에서 다윗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게 되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점점점 어느 위치쯤 되면 그때부터 그 위치를 내가 유지하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나만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받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인정받아야 된다. 나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딱 하면 그 하는 순간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사역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나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일날에 한번 이 설교를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경멸함도 받고 천대받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한다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다윗에게 가 있는 그 시선을 자기에게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돌려놓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어떤 일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자신의 그 현재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하기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 있던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부리는 그 악신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내보내서 블레셋 군대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좀 제거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앉으나 서나 그 생각만 있어야 이 계략을 꾸며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다가 다윗을 내보내서 다윗을 그 전쟁에서 죽게 하면 내 손에 피도 묻히지 않고 다윗을 제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라 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용맹한 아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나의 사위가 되어서 아들의 입장에서 나의 용감한 아들이 되어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라 라는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내 대신해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에 보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는 보면 사울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라 라고 이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나의 전쟁을 싸우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바로 이어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대등한 위치에 되어 있는 겁니다. 사울 자신의 전쟁과 여호와의 전쟁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가 나의 전쟁을 싸우는 것이 곧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것이다. 내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말하는 이 말의 뉘앙스에는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어디까지 사울이 뭐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맛이 갔냐면,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너가 나의 전쟁을 대신 싸우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것이다. 내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뭐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주 합니까? 목사가 자주 합니다. 나에게 충성하고 내 말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대놓고 이런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목사의 말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에 거역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하는 가운데에 목사 자신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가르치든지 정말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사울하고 똑같은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갈 때까지 간 사람. 더 이상 타락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것까지 간 사람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왜 천사에서 사탄으로 타락을 했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와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만 중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뭔가를 계시를 받고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에 다를 수 있고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맞다, 내 말이 반드시 맞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무너뜨려도 짓밟아도 심지어는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그 마음까지 가고 죄책감도 들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그냥 굳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계략에도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바꾸어 버리십니다. 사울이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2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로 그들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참 못됐죠,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죽이고는 싶은데 자기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근데 나중에 뒤에 다윗이 똑같이 이것을 우리아에게 행하지 않습니까? 또 27절에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원한 것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온 포피는 2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게 좀 아주 재밌게 되어 있는 게 포피 100개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다윗이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해서는 100개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포피를 2배로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옛다 여기 포피. 너가 그렇게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얍삽하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자, 여기 네가 원하는 포피 여기 있다. 라는 어떤 뉘앙스가 여기서 읽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악하게 계략하고 악하게 수를 써서 내 일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악한 계략과 악한 청략과 악한 행동,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사랑으로 용서로 대하더라.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참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3-4번이잖아요. 3-4번 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악한 어떤 행동으로 나를 대한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소매를 걷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무슨 나를 물러보는구나.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참으면 저 사람들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나를 무시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보여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소매를 걷습니다. 그런데 소매를 걷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3-4번이 아닙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수없이 끝까지라도 용서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계속 참으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합니다. 바보 천치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절대로 이렇게 나를 안 좋게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본때를 보여주지 못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가셨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쉽게 본때를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해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서
바보 취급, 천치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셈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끝까지 참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셈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에게 계속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삶 속에는 사울과 같은 교만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악이 내 앞에 가로막힐 때에 그것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